오늘 사도신경 9번째 문장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9번째 문장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입니다. 8번째 문장부터 12번째 문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8번째 문장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오늘부터 마지막 12문장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9번째 문장,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이 어디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베드로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이 가톨릭은 베드로를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이 교황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이 반석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베드로란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위에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들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베드로의 분명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교회를 탄생케 했고 지금까지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 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요. 성령이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고 모인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고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그런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이게 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 뒤에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신앙 고백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도신경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키프라니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만큼 교회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에 가입해야 될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코람데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혼자 서 있는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이 9번째 문장은요,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화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요, 거룩한 공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공교회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속성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성과 보편성이 등장하는데 이 거룩성과 보편성뿐만 아니라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성과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속성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네, 시험에 나옵니다. 네. 임직 시험에 낼 겁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니케 공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신조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밑에는 라틴어인데요. 니케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나 외국에 있는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거룩하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거룩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지요? 안 그렇던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에베소 5장 26절 27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티와 주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완벽해지느냐? 에베소 5장 28절에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거룩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교회 특성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보편성에는 무엇이냐면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퍼져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성이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또 지금 여기 있는 교회나 몽골에 있는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나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모두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보편적이다, 캐톨릭이라는 표현을 가져가서 자신들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게 특수하게 가져가 버렸던 것이죠. 그 말과 다르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캐톨릭이란 말보다는 유니버셜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성이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에 기반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도성은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받았던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에 기반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속성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의 통일성인 것. 두 번째는요, 거룩성인,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세상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룩성을 가져가야 돼요. 세 번째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시대적으로 있었던 교회나 지역적인 교회는 모두나 함께 교회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성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교회는 회중이고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없이는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 되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전 시대에 아우르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화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속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성과 보편성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통일성과 사도성도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거룩한 공회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게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교회는 사도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단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이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성도라는 한자를 보면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라는 단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들, 함께 거룩해야 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손재익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정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한 빵과 포도주와 성찬을 나누는 것, 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덕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헌금도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이 사용된 여러 용도 중에 하나는 구제인데 다른 성도를 위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 성도와 나누는 대화 등도 성도의 사귐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나눠요?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고백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 마지막 문장하고 같이 읽을까요? 성도는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고백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 그러면 그냥 재밌게 노는 것을 교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고백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 간의 건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는 거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의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한 친교하고 교제해야 된다.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교하고 또 우리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물질과 우리 재능을 나누면서 함께 섬겨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사귐은 우리의 일이죠. 성도끼리의 사귐은 우리의 일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에도 살펴봤지만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 잘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 자신만 잘 살면 되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데럴 존슨이란 사람은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의 기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기초로 한다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관계로서 존재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관계를 누려오셨는데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그 자체로, 교제 안에서 교제 그 자체로, 관계 안에서 관계 그 자체로 존재해 오셨다라는 거죠.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살아오셨고 존재하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를 닮은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친교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를 닮은 우리의 속성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 이 9번째 문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삼일체 하나님의 사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존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며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좀 버리시고 교회 안을 조금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라는 이 고백은 교회의 거룩성,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사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속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라는 것은 교회의 속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속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